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휴가철이고 또 너무너무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지금 그 선교지 분디부주에 있는 시원산교회, 이 교회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만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몰라사 모퉁이돌 교회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고 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매주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간다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온 여자 성도들도 나와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닫혀서 열려지지 않는 반면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노력 많이 하지 않는데도 툭 건드리기만 해도 활짝 열리는 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여행이 가는 대로 쭉 가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통제하고 성령께서 간섭하여서 선교를 성령이 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고 성령의 간섭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선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계획이 수정되고 바꾸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고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이 있고 새롭게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코스를 다시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마가가 그쪽 길로 먼저 떠나버려서 떠났는데 그 뒤를 또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꾸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수정해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요.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바꾸시고 막으셔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루스드라는 곳으로도 뭐 원치 않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평생 목회에 귀한 동역자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간섭,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에 제21차 러브 아프리카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고 17명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격이 제일 쌀 때 그때 항공 티켓을 끊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카타르 항공과 우간다 항공을 통해서
우간다에 가서 졸업식과 세계교회 헌당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보통은 우리가 토요일 졸업식이 끝나고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데 세계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우간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당 예배 드리고 어느 한 곳을 택해서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탄자니아에 있는 진자바라는 섬으로 가게끔 그렇게 표를 끊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자바라는 우리 우간다에서 함께 사역했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 시간에도 왔던 김정호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잠깐 돌아보고, 또 이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고, 또 모처럼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좀 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또 이 길 자체가 우간다에서 1시간 50분이면 오고, 또 그 다음에 카타르 항공으로 연결이 돼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전략이 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너무 좋다, 잘 짜여졌다 기대를 했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일정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왠지는 모르겠어요. 월요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던 우간다 항공이 취소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바뀐 거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월요일 새벽에 가려고 했던 것이 수요일 오후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그곳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시간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This is Africa,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계획하고는 달랐지만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석천동인가? 거기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조금 먼저 올해 말에 은퇴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또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우간다에 교회 하나를 짓고 그리고 우물 하나를 파고 싶다. US 달러로 35,000불, 5천만 원. 놀라시는 분은 놀래고 내 돈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수요일 날 3,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걸 바로 우간다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으로는 올해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제 이름으로는 붙이지도 못하고 우리 그 사무실 간사가 이렇게 그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10,000불을 보내줘서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무열 선교사님이 어제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건축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신학교 졸업생 오사카 목사가 목회하는 팔라시 카메카라는 교회인데,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아몰라타가 조금 위에고 호수 같은 거 건너가지고 밑에가, 저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팔라시라는 그 카메카라는 그 교회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저기를 우리 신학교에서 가려면 왕복 한 15시간 정도가 걸리고, 우간다의 길이 이래요. 대체로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우간다에서 케냐 가는 길, 우간다에서 수단 가는 길, 우간다에서 콩고 가는 길, 이 국경으로 가는 길들은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근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하고 저기가 연결된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요. 아마 저기에서 호수를 건너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아주 복잡한 노선인데, 우리 이 선교사님이 내년도에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 드리도록 최적의 길을
찾아놓기로 했고, 아마도 오늘 저기 팔라시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제 어제 가서 하루 자고 오늘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저 교회 모습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교회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양철 2장도 안 돼. 이쪽으로는 뭐 한 2장, 3장 정도 되려나? 저게 지금 현재 지금 카메카 교회 모습입니다. 저게 올해 짓는 교회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들어서 가장 크게 잘 지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내년도에 저곳에 가서 4개 교회 다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잔치 한 지역 가서 잔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벌써 1명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곳에 가서 잔치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 전에는 지난주가 오기 전에는 좀 참 이해도 안 되고 아쉽고 우간다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그랬는데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4번째 교회 건축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세계만 해도 기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일정도 하나님이 미리 바꿔 놓은 거예요. 비행기 스케줄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이것조차도 미리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못 말리고 이게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았지 그랬는데 그 막은 게 아니요, 새로운 길을 딱 열어놓은 거예요. 야,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비행기 일정까지도 이렇게 미리 조정을 다 해놓고 건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진짜 바로 아무리 좋아도 맛만 보고 오라는 뜻으로 여기고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 놀랍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계획,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 아마 옛날 교인들은 생각날 거예요. 자유로 쪽에서 오다 보면 교회가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지. 지금 카페하고 본당 사이에 이렇게 큰 길이 되어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차가 못 다녔어요. 오솔길보다 조금 넓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수요일 예배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얼마나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가 저기 뭐 잔디밭 이런 거는 뭐 마당 이거는 다 산이었고 여기도 산 비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가 다 산 비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 집도 하나 있었고 나무들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무들이 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 나무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은 이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래쪽 기와집 위에 떨어져 가지고 기와 지붕을 교회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거 위험하지 않게끔 옹벽을 좀 쌓아주세요. 아유, 시에서 그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이게 막 5점 몇 미터 되는
높이의 옹벽이 한 150m 가까이 큰 공사니까 이건 뭐 관공사로 생각하고, 그때는 이런 거 단속을 하러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뭐 허가 안 내고 했다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관공사인 줄 알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건축 허가 내다가 이게 드러나서 제가 산림과에 가서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지장도 다 찍어서 검찰에서 저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몇 년 지나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 사이에 이제 허가는 제대로 다 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 하셨던 역사를 보면, 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할까? 막 이걸 이제 포크레인이 몇 달 동안 와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나무를, 큰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수초로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잔디밭 밑에도, 여 마당 밑에도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석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그때 막 앞장서서 일하던, 그때는 안수집사였고 지금은 장로님, 김모식이 장로님이 이걸 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요 바로 밑에 이 집에도 큰 밤나무 고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리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도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 공사하는 중에 뛰어내려가서 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오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뭐 밤나무 하나 심어주면 되지. 그리고는 그거를 그냥 쳐버렸어.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잘라서 밤에 여기다가 마당에다 불을 떼고 있고, 그 불을 해놓고 다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교인들은 뭐 일하다가도 다 돌아가고 제가 밤에 그걸 더 지키고 있는데, 밤이 깊어가는데 왜 이렇게 나무가 오래 타? 그런데 바로 요 밑에 집에 밤나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잔뜩 술에 취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양성국 집사보다 1년 선배라 그러더라고. 양반이 밤나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밤에 누구를 불러? 여러분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올라오는 순간부터 막 이렇게 비탈진 게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그분을 오니까 막 끌어안고 아이고 반갑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사택이 평탄 작업을 해서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섬처럼. 우리는 그때까지 사택 짐도 풀지 않았어요. 왜? 이게요, 사택이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물건을 놓으면 또르르 굴러가는 거야. 어쨌든 그 옛날 집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마당에 이렇게 넓어지고 터가 넓어졌으니까 건축을 새로 하자. 그래서 돌아가신 김수현 장로님께서 그러면 사택은 내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사택을 어디다 짓기로 했냐 그러면, 지금 이 카페가 있는 이쪽 저 끝에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짓기로 했어요.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가 임야라서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다가 한 60평 정도 규모의 집을, 60평이 아니라 여기다 사택을 짓기로 했는데, 사택을 지으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창고가 필요하니까 밑에 창고 하나 들어가고, 김수현 장로님이 내시는 돈으로 사택을 짓기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하룻밤에 어디 가서 막 밤새도록 회의도 하고 뭘 하면서 막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러지 말고 이왕이면 한 60평 정도 바닥 평수로 해서 4층으로 짓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좌절됩니다. 몇 번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럼 이왕 하는 거 좀 더 크게 하자. 지금 한 바닥 평수 90평 정도 되게 했는데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가 나왔는데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4층짜리 큰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것 때문에 빚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막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생각조차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여러 번 계획을 바꾸어가면서 하시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걸 깊이 깨닫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서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했냐 그러면 하하하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하하 이랬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우간다 가니까 선교사들이 목사님 하하하 이러더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알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고 지금은 어쩌면 있을 수도 없는 일같이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때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할 때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또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선교하는 거고 교회 일이고 사람 생각대로 그게 다 안 돼요. 막힌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갈등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뭐 이런 갈등을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할 때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나는 다르니까 니네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이 생길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커요. 사회학자들이 통계내는 거 보니까 제일 갈등이 많은 게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부부 간의 갈등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많아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시 갈등이 있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든지 그럴 때다 저희가 나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모지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간 것 성령님 아닙니까? 이번엔 팀이 깨지도록 내버려진 것도 자세히 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 기도 안 해가지고 깨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성령께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답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답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답답합니까? 선교할 때도 그런 일이 많아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면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가라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런데 억지로 아시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내 가는 길은, 내 가고 싶은 거는 아시아지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차리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 되어가던 일도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장 좋은 선택과 길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에 막 집어넣어서 억지로 구겨 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오늘 이 본문 시작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했고, 그런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잖아요. 왜 이랬을까? 이 문제의 발단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온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난 이들이 구브로라는 것은, 구브로 섬은 지금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제 항상 가다 보면 그 섬에 먼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그것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은 거예요. 왜? 마가가 지금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거 좋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 좋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적어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지. 아니 어떻게 바울은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례도 안 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천국 백성을 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마가는 마가대로 실망을 해서 떠났지만, 바울은, 목숨 걸고 전하던 바울은 무책임하게 떠난 마가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가가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떠나버리면 마가가 옳은 겁니까? 이 마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의 실패는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다고 떠나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게 이런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공회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초로 모인 그 총회에서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례 준다. 결국은 마가가 틀린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건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성교도 어려워졌고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쪼개지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같이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역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거 안 돼.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또 안 돼. 거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 바나바 입장에서는 또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누가 보증을 쳐줬어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해 줄게, 내 이 사람 확실하다,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마가가 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받아주면 좋겠는데 바울이 안 받아주잖아요. 누가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비교적 좀 적게 받고 잘 극복하는 편입니다. 실패한 마가 그래도 바나바가 그를 다시 받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마가에 대한 바울도 나중에 가서는 약간 후회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골로새서 쓴 편지를 보면 마가가 도착하면 잘 영접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력한 사람이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결국 마가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마가는 주로 베드로하고 동역을 많이 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마가가 듣게 되었을 때, 아이 저 영감이 말이야 나를 끝까지 외면하더니 꼴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마가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찾아갑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갈등은 칼로 물베기다. 성도의 갈등은 칼로 물베기다. 시작. 성도의 갈등은 칼로 물베겨야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해가 안 돼도 오죽하면 주님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좀 봐주기 힘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심을 보고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믿고 또 품어줬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또 신뢰가 담긴 또 기회를 주고 믿어줄 때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성숙하다 해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 언제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 나에게만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갈등이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세요. 안 옮겨줄 때 피땀 흘리게 기도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이런 것에서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전을 부쳐서 많이 먹어요. 교회 마당에 부추가 있어서 부추 잘랐어.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이 파를 갖다 줘서 또 쪽파를 갖다 줘서 파전 이렇게 해 먹는데, 갈등은 이런 거예요. 파전이 맛있어요? 쪽파로 만드는 파전이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전이 맛없다? 그 뒤에 하얀 거 있는 거 그게 진짜야? 어떤 사람은 뭐야? 여러분은 부추가 진짜지. 정답 없습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파하고 부추하고 섞어가지고 깻잎까지 섞어가지고 더 맛있네? 갈등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저 양반은 지금 파가 땡기구나, 저 양반은 부추가 땡기구나 그러면 되지. 그것 가지고 뭐 죽고 살고 뭐 그것 가지고 뭐 이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부 치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는가 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갈등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야지. 마가가 떠나버려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때 좀 자기가 성숙하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따라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떠나버림으로써 에이 하든지 말든지
성교고 뭐고 나는 나하고 안 맞아. 그 바람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끼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 키에르케고르 책을 이제 지금 다 읽었습니다만 거기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등?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는 헌금도 안 하고 뭐도 안 할 거야. 무슨 그 마귀예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마가처럼 떠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101%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같이 사역하고 내가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다 좋은데 그게 안 맞다. 다 좋은데 그거 안 맞는다고? 깨지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장점도 많은 반면에 이거는 안 맞아. 그럼 그 장점이 많은데 안 맞는 그것 때문에 깨지면 되겠습니까?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101%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도 얼마나 안 맞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말도 마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로또예요, 로또. 뭐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처럼 맞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는 모두하고 다 잘 맞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거는 1%만 같은 것이 있다면, 1%만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모든 100%를 다해서 같이 하면 101%가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1%도 안 맞습니까? 로또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만 공통점이 있다면, 1%만 같은 것이 있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101%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영적 멘토인 황칠수 목사님과 30년 이상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하고 저하고 아주 100% 찰떡 같아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40년 지기 동기 목사님, 10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봤지만 은퇴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가 캐만 선교회 이사장 취임하면서부터 면을 얼마나 세워주시는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을 보내줘서 선교하게 하는 것, 너무 뜻밖이기도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또 40년 지기 절친 동생 목사님이 왜 느닷없이 아침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도나스를 보내줘? 그 맛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매주 커피를 맛있게 로팅해 하지 마세요. 커피는 따박따박 특별로 보내주는 또 후배 목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무조건 선교회사에게 맡기고 꾸준히 합니다. 저에게 있는 멘토도
선배도 후배도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저의 평생의 동역자요,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소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맡긴다고. 그거 보지 말고 1%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또 이해할 날이 옵니다. 1%만 같은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도 그래,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사역했고 또 천국에서도 이렇게 또 보는구나. 다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땅에서 뭔가 풀지 못하고 가가지고 천국 가서도 좀 껄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1%만 같은 것이 보인다면 다 풀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